할렐루야. 3월 1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 하발렐룰루 알레벨렘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르클로벨렐리엘렐룰루 알레벨렘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발레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아버지여 주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피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아버지 하나님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 아버지여 그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주님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주여 애굽의 아버지 노예가 된 주님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들을 출애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땅의 모든 공산주의의 독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견고한 진에 그 묶인 바 아버지 하나님 매여있는 종들을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모든 묶인 영혼들이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자유의 나팔을 부으니 주여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묶인 아버지 죄의 노예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케 하옵소서. 주여 회개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해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의 모든 가인의 죄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물세례와 불세례의 진정한 부흥의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보화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에 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생의 보화를 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 끝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그 전쟁에서 주님의 그 성령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려 주여 담대히 싸우게 하옵시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3.1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버지 독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잠식하는 모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 함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거룩한 도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면과 시인의 탄식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 1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그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배가 고팠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비열한 인생들과 더불어 아첨과 기만과 자랑의 말들을 내뱉을지라도
어느 인생들이 함부로 토를 탈 수 없는 가장 높은 권자에 이미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다윗 왕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하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그의 자와 싸움을,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싸웠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극찬을 받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경주를 내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모두 완주했던 승리자의 기도를 우리 모두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전능자의 은총을 모두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은혜로 명확한 오언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기성세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의미가 확장 변형되어서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세월이 쌓이면 생각도 함께 굳어지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이유가 될 수 있어도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꼰대를 만드는 건 시간이 아니라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됩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답을 먼저 꺼냅니다. 배우기보다 가르치려 하고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대신에 자신의 그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자기 안에 확신을 단단히 세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는 반성이 멈춘 자리에 조용히 내려앉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고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쌓이지만 성숙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 법입니다. 반성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굳고 반성이 이어지는 동안은 사람은 자라납니다. 나이를 먹는 건 시간의 일이고 어른이 되는 건 태도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된 그는 꼰대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저 가라지들과는 달리 그는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자 하는 겸손한 인물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꼰대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저 교만함과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꼰대를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헨리 제임스는 이러한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모두 없어지게 될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경건한 자들고 충실한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 왕 자신의 고통을 신원한다기보다 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처한 현실을 마치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지금의 그 시인의 눈이 세상을 들여다보며 느끼게 된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2절 말씀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다윗 왕은 지금부터 그가 지켜본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복기하며 가라지의 그 독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토록 상스러운 물질로, 이 상스러운 몰골로 만든 죄의 뿌리가 바로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나라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 왕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임에도 왕의 주권은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그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정치하고자 하는 구성으로 조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가라지를 우리는 경계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막히고 하나님의 원수에게 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악한 한 사람의 이탈로 발생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가장 큰 위험의 요소는 한 사람의 그 한눈을 파는 작은 행동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충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과 7절에서 8절과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시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음을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얼굴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허무는 죄의 원인이 작은 그 탐욕으로도 충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아간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웃에게 바로 각기 거짓말을 내뱉으며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웨는 공허한 말과 헛된 말과 의미가 없는 그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만들어내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떠드는 그 차들을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한 그 아간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관찰시키고 말겠다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과 그와 같은 판단으로 자신이 잘못된 사상과 신념에 붉게 오염되어 있음을 그는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그 붉은 사상과 그 붉은 신념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확산시켜가며 자신과 같은 잘못된 그 붉은 사상에 눈이 붉게 물든 자들을 민주화의 촛불이라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즉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또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을 화 있을진즉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즉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그 자들은 화 있을진즉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다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공동체를 허무는 아간의 두 번째 특징은 아첨하는 그 입술로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히브리어 할라코트는 아첨과 매우 부드러운 그 매끄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들의 입술이 마치 떨어지는 꿀처럼 달콤하고 매끄러운 그 언어의 기술로 상대의 그 마음을 기분 좋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책동하며 사탄의 왕국에 종속되도록 그 노예 문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휴민트의 입술과 같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허무는 아간들의 그 세 번째 특징, 두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왕국의 그 교리를 뼛속 깊이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혜택을 누구보다 바라며 자기의 실속을 잘 챙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속으로는 사탄의 뜻을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집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그 우르에서 부르셨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함정을 놓은 그 사탄의 종들은 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항상 먼저 내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방식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러 각 나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옛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는 회복의 날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언제나 바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를 향해 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증한 이집트와 저 가나안의 부정한 물건을 모두 내 마음 밖으로 내다 버리며 깨끗이 청소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들로 죄를 짓고 굳어진 그 마음의 양심을 다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결국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옛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회복될 일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율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실천 규칙을 의미한다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땅의 모든 사회 공동 규칙과 죄인들에게 내리는 판결 조문의 여러 기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저 법도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택함을 받고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시인은 확증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 내부에서 압력한 모든 아첨하는 그 입술과 자랑하며 떠드는 그 혀를 반드시 직접 끊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모든 이 땅의 대적자들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심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4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그러나 두 마음과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그 가인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음을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오직 나의 뜻대로 행할 그 권리가 처음부터 애당초 내게 속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음을 이제부터 당당히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저들은 자신의 혀가 이스라엘 안 그 경건한 자들과 또 충실한 자들을 언제나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는 자신들의 그 말에는 항상 힘이 있으며 또한 설득력 있는 말의 기술로 오랜 시간 동안 연마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저들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하여 그동안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들의 정체성과 저들의 그 국가가는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사탄의 제국과 저 사탄의 풍속의 그 영향을 받고 이를 추앙했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토기가 토기를 만든 그 장인에게 왜
나를 나의 필요와 나의 용도로 맞게 제작하지 않았는가 따져 되묻고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그 피조물임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그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행위를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모든 축복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그 길과 너희의 그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끝으로 저들은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애써 무시하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은 1도 없는 배은망덕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벨론의 그 성벽을 그 위에서 거닐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렸던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리석은 그 독백과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저 이방인의 그 제국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하고 계셨음을 우리의 두 눈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과 37절 말씀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가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의 탄식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하며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말로, 횡포와 속임으로 형제의 그 소유를 강제로 빼앗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 무시하는 저 가인의 자식들 때문에 가련하게 되고 눌림과 궁핍한 생활로 힘겨워 탄식하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고 약속하심을 듣게 됩니다. 안전지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베예샤는 안전과 구원과 구출할 곳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사랑하는 경건한 피해자들을 모두 구원하여 주실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그 작은 소유를 아첨하는 말과 사탕 발림의 거짓말로 주고 빼앗는 그와 같은 폭정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자녀들의 그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금융제재의 폭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불법에 관여하셔서 그 불법한 나라와 그 불법을 금지하실 일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고 지키는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로 그 지대를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함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의 저 학문과 같이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오류와 인간의 고의적인 그 불완전함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설계 도면 그대로 바로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고 있는 그 창조의 세계는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마치 은을 흑도간 위에 7번 이상 재련한 그 물질과 같이 약속하신 주님의 응답에는 절대로 허풍이나 절대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시대를 불문하고 핍박을 받는 경건한 자녀들이 피할 그 요새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이 가득한 말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 머물며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가라지들의 반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불어 받아 누리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은 저 가인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버리고
옛 저 이집트와 가나안의 우상 풍속을 사랑하였음이 밝히 드러남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불신과 분열로 그 둘로 마음을 나뉘게 하며 다른 형제의 영혼과 다른 형제의 그 육신을 또 그의 소유를 달콤한 거짓말로 착취하고 끊임없이 노예로 삼고자 시도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인의 자식들로 가련하게 눌림과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한탄하며 중보 기도를 올렸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핍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금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다윗왕은 핍박받는 저 형제를 긍휼히 여겼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제게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보장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고 지키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악한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실 그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왕국을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로 끊임없이 분열과 선동을 책동하는 저 비열한 자가 높은 권자에 앉게 될 때면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으로 변질되고 처처에서 악한 폭정이 유행처럼 확산이 되는 일을 우려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편 12편 8절 말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허무는 한 사람 아간의 탐욕을 통해서 전쟁의 패배의 원인과 승리를 위한 대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를 비열한 인생들의 박해로부터 영원히 피할 안전지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루한 악인들의 횡포와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와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미국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남은 산교회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